마태복음 Q&A 제59회 10-6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보아도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들이 가끔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과연 그런지 그 기록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화해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셨으니 예수님도 당연히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화해와 화평의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집안 식구들끼리 원수 맺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가정이란 것을 왜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을 위해 사람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과 사람 중에 누가 보호자이고 누가 보호를 받는 자입니까? 당연히 신이 보호자이고 사람이 보호를 받는 자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앞뒤가 하나도 들어맞지 않는 궤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씀, 어이없는 말씀을 늘어놓으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논리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궤변을 늘어놓으실 분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을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아주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메시지를 찾아내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그 말씀을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설교가 이런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올바른 신앙의 길은 참으로도 험하고 참으로도 멀다는 의미입니다. 즉 신앙을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들과 딸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큰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을 애타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설교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아멘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 사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설교대로라면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분이 아니라 가정 파괴범으로 오신 분이 되어버립니다. 이 설교대로라면 예수님은 평화를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 오신 분이 되어버립니다. 이 설교대로라면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분이 되어버립니다. 이 설교대로라면 예수님은 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사람을 종으로 삼는 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의 말씀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구절이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정상적인 세상일까요? 비정상적인 세상일까요?
당연히 비정상적인 세상입니다. 비정상적인 세상이니까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신 것이지 정상적인 세상이라면 검을 주러 오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비정상적인 세상입니까? 바로 죄가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죄가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죄가 모든 사람을 통치하는 죄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죄인이고 아들도 죄인입니다. 어머니도 죄인이고 딸도 죄인입니다. 시어머니도 죄인이고 며느리도 죄인입니다. 사람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그것들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무지막지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인 죄의 세상에서 죄인끼리 연합하거나 죄인끼리 화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더 큰 죄의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죄인끼리는 절대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멀리 떼어놓아야 합니다. 죄인끼리는 서로 원수가 되어 절대로 화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정의 질서, 가정의 가치,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인들이 서로 연합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죄에게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검을 받을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이고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역시 예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원리를 버리고 죄의 원리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원리보다 죄의 원리를 따르니 당연히 예수님께 그들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목숨, 즉 죄의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목숨을 얻지 못할 것이요 자기 목숨, 즉 죄의 목숨을 내놓는 자는 하나님의 목숨을 얻으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얻으리라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입니다. 얻는다는 의미는 주는 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는 이가 없는데 얻을 수는 없습니다. 즉 얻으리라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에 대해 살아난 자로 만들어주시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에 대해 살고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었으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 즉 부활한 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 알려주시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오한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을 오늘날 교회가 왜곡합니다. 이렇게 수준과 차원이 높은 말씀을 오늘날 기독교 종교인들이 왜곡합니다. 큰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모든 소유물도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선동하며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치밀하게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죄인을 성도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추수꾼으로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과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런저런 당부를 주시고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물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설명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세상은 한 마리 양을 독차지하기 위해 이리끼리 서로 물고 뜯고 죽이기까지 하는 무시무시한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죄인들로 가득한 세상, 따라서 가족관계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끔찍한 세상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이 이렇게 된 원인은 모두 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도 멸하고 영혼까지도 멸할 수 있는 죄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몸도 멸하고 영혼도 멸할 수 있는 죄에게 사람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죄를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두려워해야 하는데 두려워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으니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아예 해결해 주시겠다는 선언. 그 선언이 바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방송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정이 먼저일까요? 교회가 먼저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정과 교회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무엇을 포기하는 것이 옳을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두 질문에 대해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조금이라도 망설이셨나요? 아니면 질문을 듣자마자 곧바로 대답하실 수 있었나요? 곧바로 대답하셨어야 합니다.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는 질문에는 가정이 먼저라는 대답이 곧바로 나왔어야 했고, 가정과 교회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교회를 포기해야 한다는 대답이 곧바로 나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대답이 옳은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성도이고 가정입니다. 교회와 교회의 사역자들은 성도와 성도 가정의 온전함을 위해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도우미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바른 가치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